남석가모니불 평화롭게 지내셨습니까? 어제 밤 때문에 평화롭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새벽에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축구. 저번 부산 법문 보신 분 계신가요? 예, 많으시네요. 그래도 그래도 안 본 분이 더 많으셨는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저번 부산 거에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어떤 건 중복되고 어떤 거는 그냥 안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첨예한 문제이죠. 지금 지구에서 그 윗바사나 해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양면해탈하고 반야해탈 이 두 개만 설하셨는데 그 용어대로 쓰면 될 텐데 그 용어에 없는 윗바사나 해탈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윗바사나와 반야가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논쟁이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이 대체적인 거는 그 삼매가 필요하다 해탈에 이렇게 지구에서도 결론이 났고, 그러나 일부는 삼매 필요 없이 윗바사나 단독으로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소수가 논쟁에서 이겼답니다. 이거는 그 비쿠 보디 유명한 석학이죠. 세계적으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보디 스님인데 서양 스님이죠. 감로님이 뉴욕에 있죠. 감로님이 보디 스님 글을 한글로 해석해서 보내준 거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삼매가 필요하다가 주류지만 해탈하기 위해선 그 일부 소수는 삼매 필요 없이 윗바사나 단독으로 해탈할 수 있다. 그 불자들 논쟁에서 아마 미얀마 쪽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수는 윗바사나 해탈도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첨예한 문제죠. 이 문제를 앞으로도 많은 세월 동안 이 문제로 첨예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해 봅니다. 먼저요. 지금 1번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양쪽으로 다 해탈했다의 양면해탈입니다. 마음해탈 더하기 반야해탈 다 아시죠? 그리고 2번은 마음해탈은 없이 반야해탈만 했다 이런 얘기죠. 이 중에 어떤 게 높은 거죠? 1번이 제일 높은 거고 2번은 뭔가 부족한 해탈이에요. 뭐 부족하다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마음 해탈이 빠졌으니까 벌써 좀 뭐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1번은 쉽게 얘기하면 육신통을 하는 거고 2번은 육신통이 거의 안 되는 거죠. 신통이. 그 이유는 마음의 탈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아시죠? 여기서 이 지금 윗바사나 해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재들은 바냐 해탈이 윗바사나 해탈이랑 동의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바냐 대신 윗바사나라는 단어를 넣은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단어로, 윗바사나라는 단어는 나와요, 방법론으로. 근데 윗바사나 해탈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는 동의어가 아니고, 해탈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방법론이기 때문이에요. 해탈이랑 동의어가 아니라. 전달되나요? 해탈하기 위한 밑에 수단이, 방법론이 사마타와 윗바사나이기 때문에, 사마타가 해탈이랑 동의어일까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윗바사나는 그럼 해탈이랑 동의어일까요? 동의어가 아닌데, 여길 봐주시면 지금 바냐 해탈이죠. 바냐 어느 정도가 아니고 바냐 100%란 얘기인데요. 그걸 여기서 보시면 돼요. 바냐 100%가 바냐 해탈이겠죠. 예를 든다면, 자, 이걸 잠깐 보고 봅니다. 1번, 2번은 공이 탐진치의 소멸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탐진치의 소멸일 텐데 2번은 혹시 탐진치가 남은 걸까요? 소멸이겠죠. 탐욕이 많고 성내고 화를 막 내는데 해탈했다라고 그러면 참 이상한 거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공통점이 탐진치는 다 소멸했어요. 소멸했는데 지금 그럼 마음의 탈이 1번은 있고 2번은 마음의 탈이 없다. 이게 뭔 차이일까? 이것만 보면 되는데요. 마음의 탈은 삼매가 다 되는 쪽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시죠? 바냐의 탈은 삼매가 부족했다라는 건데 지금 바냐의 탈이 삼매가 완전히 없는 걸까? 삼매가 어느 정도일까? 이거를 여기시면 돼요. 바냐의 탈은 삼매가 완전히 없는 걸까요? 삼매가 어느 정도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 있다가 맞는 건데 완전히 없다가 윗바사나만으로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삼매 필요 없이. 그런데 이게 성립이 되나를 보려면 여길 보면 여기 외움경에 이게 양면해탈하는 방법이에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삼매가 어느 정도부터 아나함까지는 100%였죠. 삼매는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기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는 거다. 삼매는 탐진치를 없애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삼매 자체가. 그리고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마음을 갖춘 거다 하셨어요. 그래서 100% 아나함 100%면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거다 이렇게 정의하셨죠. 마음을 완전히 구족했다라는 건 욕망으로 봤을 땐 뭐지요? 욕망이 애욕까지가 소멸한 거다 그러셨죠. 마음을 완전히 갖춘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소멸한 거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00% 마음의 구족이 마음의 해탈인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마음의 해탈이면은 아나함은 바냐는 어느 정도인데도 해탈해야 되는 거지요. 마음의 해탈은 한 거죠. 아나함이. 바냐 해탈은 못했어도. 그러나 경전 어디에도 아나함이 마음 해탈했다는 얘기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거지요.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부처님께서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거와 마음의 해탈은 다른 뜻으로 쓰셨다라 할 수 있죠.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거는 아나함이죠. 아나함은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분이죠. 즉 마음을 완전히 갖춘 건 이 전체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 세계에서 제일 전지전능하게 마음을 갖췄다라는 거고, 그게 마음을 갖춘 거고, 마음을 해탈했다라는 건, 해탈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계를 초월한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를. 세계를 떠난 거예요, 마음을. 정리되나요? 마음을 완전히 갖춘 거는 100% 이 세계에서 전지전능으로 마음을 갖춘 거고, 마음의 해탈은 갖춘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의 해탈은 어디서만 나오죠? 삼매 100%도 마음의 해탈이 아니라 삼매 100%는 마음을 100% 갖춘 거고, 마음 해탈은 상수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라한은 100% 마음을 갖췄지만 이게 아직 마음 해탈 아니죠. 반야가 100% 됨으로 해서 상수멸이죠. 마음을 벗어났기 때문에 마음 해탈한 거고, 마음으로부터 탈을 벗었다. 해탈. 초월했다. 그와 동시에 이꼬로 반야 100%가 됐다. 반야 해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양면 해탈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반야 해탈은 아시다시피 마음 해탈이 안 됐지요. 마음 해탈이 안 됐다라는 건 삼매가 100%가 돼도 해탈이 아니라 마음을 구족한 건데, 구족이 안 되니까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반야 해탈은 삼매가 어느 정도이다를 알 수가 있어요. 100%도 아예 안 됐다. 100%일 수는 있겠네. 100%에서 초월을 상수멸이 안 됐다라는 의미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데, 반야가, 삼매가 어느 정도일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 반야의 탈도.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 삼매는 욕망을 제거한다 하셨거든요. 감각적 욕망을 어느 정도 없애야지, 없앤 다음에 그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원래 삼매 어느 정도로는 해탈이 힘든 건데, 굳세게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탐진치를 소멸을 한 거죠. 힘들지만 소멸을 해서 해탈을 한 게 반야해탈이죠. 그런데 왜 그가 반야해탈이냐면, 여기 삼매를 100% 닦아도 해탈 하나요, 못하나요? 이 세계를 초월하나요, 못하나요? 이 세계 안에서 삼매는 뭐였냐면, 뭐랑 연관이냐면, 지금 1%에서 100% 되는 거는 욕망과 성냄을 없애는 거와 직접적 관련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삼매 100% 된 아나함은 마지막 욕망인 이성욕, 애욕까지를 소멸한 거기 때문에, 애욕은 소멸했지만 천상세계, 정거천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죠. 탐진치 중에 진치는 다, 이렇게 설명하면 길겠군요. 자, 욕망은 애욕은 소멸했고, 이 세계 제일 높은 거에 대한 천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게 아나함이죠. 즉, 삼매 100%까지는 욕망을 줄여온 거고, 반야 100% 해탈과 반야 100%가 아닌 거의 차이는 정거천이라는 천상까지를 버렸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이 세계를 초월해버렸냐, 이 세계에 남아있냐의 차이가 해탈이냐, 해탈 아닌 아나함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런가요? 돌아와서
삼매는 욕망을 주로 제거하는 쪽이랑 지금 관련이 있고, 반야는 마지막에 반야는 이 세계의 제일 높은 천상까지 버리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반야해탈 하신 분이 부족한 삼매로도 뭐를 이해한 거냐면 천상 색계에 대한 욕망도 버려라를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서 버린 사람이 반야해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계율 삼매 반야라는 계정에 윗바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계율 삼매 반야. 없어요. 방법론은 계정회가 전부다 그러셨어요. 8정도에 보면은 삼매는 뒤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8번째. 윗바사나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방법론에 있어요? 없어요. 사성제의 고집 멸도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생겨남,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8정도니까 여기에 윗바사나라는 용어가 나왔나요? 글쎄, 내가 지금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죠? 초선천, 색계 있어요, 없어요?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공무변처천, 이거 다 삼매 용어입니다. 식무변처천상, 무소유천상, 비상, 비비상 천상까지가 제일 높은 데죠. 이 세 개 전부죠. 삼매 천상들 나왔죠. 천상 이름이 전부 삼매 이름이었죠. 자, 윗바사나천 들어보셨나요? 윗바사나 첫 번째 천상, 윗바사나 두 번째 천상, 윗바사나 세 번째 천상, 레벨별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없네?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다만 해탈은 무의도다.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무언가 43가지의 이제 방법론이 나오는데 거의 다 삼매 얘기만 나오지 그 다음에 윗바사나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윗바사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아까 삼매 천상만 나온다를 얘기 드린 건 존재들은 경험하고 싶어 합니까? 경험하고 싶나요? 여행도 하고 싶으시죠? 만약에 여행뿐이 아니라 이 지구가 아니라 UFO 타고 다니면서 과학이 몇천 년만 발달한 외계인이 초대한다면 가보고 싶죠? 그 행성에. 막 엄청난 과학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천상 세계는 다 경험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이 세계에 천상이 초선, 2선, 3선, 4선 계속 있어, 위에. 해탈하기 전에 경험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본 다음에 경험해보고 해탈한 사람은 제일 높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게 양면해탈이에요. 양면해탈은 초선천도 돼보고 이선천도 돼보고 삼매 100%잖아요. 삼매는 부처님께서 살아서 삼매된 자는 그 세계의 상태와 그 존재의 상태와 같은 상태다 하셨거든요. 살아서 삼매 100% 중득을 했다라는 건 모든 세계의 상태가 다 돼 본 거니까. 그런데 반야해탈은 삼매가 구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높은 천상세계의 존재의 상태가 돼본 게 아니거든요. 반야해탈은. 근데 그나마도 만약에
삼매가 하나도 없이 윗바사나로 해탈이라면은 초손 상태도 안 돼 본 거야. 초손의 신의 상태도. 그런 거 아닌가요? 삼매는 우리가 돼보고 싶은 건데 돼봐야 돼요, 사실은. 모든 경험을 해보고 싶듯이. 그러나 그게 부족했을 때 아예 안 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상태가 된 다음에 부족은 한데 삼매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다 더 경험해봐도 전부 다 그건 형성된 거고 변하고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라고 하신 게 윗바사나니까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를 버려보자. 그래서 해탈해보자. 그래서 해탈한 게 반야해탈이고 반야해탈한 그 존재들이 육신통이 안 되거나 부족한 거는 삼매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증득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여겨볼까요? 자, 이전에, 이것이 저번 법문 때 처음에 서두를 이렇게 꺼냈는데 뭐였냐면, 이 법문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길 좋은 질문을 했어요. 위대한 비쿠경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스님들이 해탈한 분들이 오도송, 개송에서 윗바사나를 열심히 닦아서 해탈했다라는 스님들이 꽤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 질문이 그 거두절미하고 삼매 얘기가 안 나오고 윗바사나를 많이 닦아서 해탈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즉, 그 안의 내용인 즉, 이분은 알고 한 얘기지만 혹시 세상에서 윗바사나 해탈하는데 윗바사나 단독으로 해탈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내용인 거죠. 물론 이분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뭔 얘기인지 전달됩니까? 앞에 거 거두절미하고 윗바사나를 많이 닦아서 해탈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윗바사나만 닦아서 해탈했나 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또는 경에 보면 부처님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자가 부처님 설법장에 와서 설법을 듣자마자 수다원이 됐다 이런 대목들도 많이 나와요. 경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설법만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전에 아무 삼매도 안 된 사람이 수다원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집에 있을 때 제가에 있을 때 부처님 설법 듣기 전에 본문엔 안 나오지만 삼매가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삼매가 됐으니까 부처님 설법 듣자마자 수다원이 됐겠지. 그런데 경에다가 그 사람 제가에서 삼매가 됐는 둥 안 됐는 둥 이런 얘기까지 다 쓸 수는 없죠. 없는 이유가 설법은 현장 위주예요. 추론이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부처님 앞에 나왔을 때부터가 본문에 들어가는 거지 부처님 앞에 나와 있기 전에 저자가 제가에서 어떻게 했는 둥 마는 둥 이런 게 본문에 나올 수는 없죠. 그렇게 나오면 그건 거짓이 되지. 주석에 나올 수는 있지만 전달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에서 지금 부처님 법을 듣자마자 수다원이 됐다면 제가에서 삼매가 됐다라고 여겨야 되는 이유는 삼매란 용어를 떠나서 그 사람 욕망이 적었어야지 부처님 법을 이해할 겁니까? 그 자리에서 욕망이 적었을 거예요. 삼매는 욕망의 제거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걸 한번 볼까요?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반야를 본다. 이거 말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사마타를 닦으면 마음이 개발이 되고 욕망이 제거된다. 마음이 개발이 되면. 이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부처님께서 물의 비유, 강물에 장작이 푹 젖어 있으면 그게 욕망이에요. 그 물에 욕망에 젖어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서 불 붙이면 불 붙겠는가? 그거 잘 아시죠? 안 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끄집어낸 지 얼마쯤 되는 거, 물가에. 불 붙는가? 안 붙습니다. 끄집어낸 지 오래되고 물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바짝 마른 장작은 불 붙는가? 붙습니다죠. 그때 물속에 있는 게 욕망에 푹 젖은 나무라고 그러셨거든요. 감각적 욕망에. 즉 욕망에 푹 젖은 나무는 삼매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욕망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나무가 바짝 말라서 삼매가 된다 하셨어요. 지금 여기 경에 삼매가 되면 욕망이 제거된다와 앞뒤만 바뀐 거예요. 그 말씀은, 경의 말씀은 욕망이 어느 정도 제거돼야 삼매가 된다이고, 지금 또 삼매가 되면 욕망이 더 제거된다예요. 선순환이야. 앞에 경이로운 말씀, 나에게 경이로운 게 떠올랐다, 그 얘기, 물에 젖은 나무는 다시 설명해도 욕망이 어느 정도 제거돼야 삼매가 된다. 즉 욕망이 많은 자는 삼매가 안 된다지요. 그리고 또 선순환이 삼매가 되면 자꾸 더 높은 삼매가 되면서 욕망이 더 제거된다. 그런가요? 그러니 삼매가 안 된 자다, 이 소리는 욕망으로 얘기하면 욕망이 적은 자다예요? 많은 자다예요? 많은 자다예요. 그러니까 삼매가 하나도 안 되고 윗바사나로 해탈할 수 있다는 건 삼매란 용어를 없애버리고 욕망으로 얘기하면 욕망이 그대로 있는 채로 탐진치를 소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윗바사나가. 윗바사나 해탈, 아까 반야 해탈은 탐진치 소멸이죠. 탐이 남아있는 채로 탐진치 소멸한다라는 단어가 맞나요? 모순인가요? 모순인 겁니다. 그러면 윗바사나는 어떻게 보아야 하면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죠. 모든 형성된 것들, 이 세 개, 두 개 이상이 모인 것들은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해탈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해탈은 윗바사나 아닙니다. 상수멸은. 상수멸마저 윗바사나라면은 반야 해탈이 윗바사나 해탈이란 단어가 맞아요. 그러나 반야 해탈은 궁극이고 해탈은, 윗바사나는 형성된 거고 변하고 궁극이 아니다라는 게 윗바사나니까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어로도 성립이 안 돼요. 윗바사나라는 단어 자체가 해탈일 수가 없으니까. 해탈하기 전에 방법론인 거죠. 그래, 8정도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중도를 설명하시면서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 극단적 고행을 통한 욕망의 소멸, 고행을 통한 욕망의 소멸과 극단적 쾌락, 극단적 욕망이라고 하죠. 이 두 개의 중간을 설했다 하셨습니까? 중도를 설했어요. 이 얘기는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는 게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극단적 욕망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드럽게 욕망을 없애는 길로 팔정도를 닦으면 점차적으로 욕망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 하셨죠? 극단적 윗바사나 삼매가 안 됐는데 그냥 이치만으로 모든 것은 변하는 거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니까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극단적 고행이나 비슷하지요.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 거.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 그래서 중도를 설했다는 게 그렇다고 극단적 욕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으로 이 세계에서 나쁜 말, 나쁜 행위, 나쁜 직업보다는 좋은 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싸띠 공부하고 삼매까지 가라가 삼매가 되니까 아까 삼매가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욕망이 제거된다죠? 제거되니까 자연스럽게 욕망들이 세월이 지나면 제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거되죠. 그래서 팔정도에 삼매가 있는 거고 삼매를 닦아서 부드럽게 욕망을 제거하라지 팔정도가 삼매가 안 되고 안 된 채로 그냥 극단적으로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려고 그러고 극단적으로 사유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모든 것은 변하는 거니까 버리자 한다라고 이게 될 게 아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중도를 설하셨다가 맨 처음에 중간이니까 혹시 잘못 들어서 어떤 자는 그럴 리 우리는 없지만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도 불가능해. 극단적 쾌락도 안 되니까 중간으로만 영원히 살라는 말씀인가?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중간으로 영원히 살라는 건가요? 아니죠. 처음엔 중간으로 살지만 팔정도를 닦으면 서서히 욕망이 없어질 거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욕망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에 핵심이 8번째에 삼매에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나왔죠. 삼매는 욕망을 제거한다. 삼매를 하면 뭐가 되는가? 마음이 개발이 된다. 마음 개발이 아까 어디랑 맞물려 있냐면 마음의 구족, 마음을 갖추는 거. 삼매를 닦으면 마음을 구족하게 된다. 마음이 갖추게 되면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욕망이 제거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 윗바사나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반야가 개발이 된다. 반야가 개발이 되면 무명이 제거된다. 이 대목 때문에 윗바사나 해탈을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삼매를 닦으면 마음이 개발이 되니까 꼭 좋지, 행복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하면서 그냥 마음이 행복한 거지 정말로 깨달으려면 무명이 제거되는 윗바사나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명이 제거된다는 건 12연계 첫 번째인 무명이니까 당연히 해탈이니까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사마타를 닦으면 이렇게 되고 윗바사나를 닦으면 이렇게 된다 할 때 두 개가 같이 나왔다라는 거 유념을 해야 되는 게 이건 둘 다를 닦아라 말씀인가요?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닦아라 이런 얘기일까요? 둘 다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순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욕망을 삼매를 닦아서 욕망을 제거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무명을 제거하는 윗바사나를 닦아라예요.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욕망이 먼저 제거되는 게 우선순위고 그리고 뒤에 가야 무명 제거되는 건 더 어려운 거니까 점차적으로 뒤에 글이 되는 거다.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순서가 사마타 닦고 윗바사나,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거라 이런 순서로 나온 건 중요한 겁니다. 앞서서 요거 근데 그 중요한 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요 얘기를 해볼까요?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여기 윗바사나만 무명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는데 색수상행시 존재가 무엇이고 존재의 생겨남, 존재의 소멸을 반야로 본다.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는 세상의 생겨남, 세상의 소멸을 반야로 본다. 이거 존재와 세상의 소멸과 생겨남과 소멸을 반야로 보는 건 궁극이죠. 그 반야는 무슨 얘기냐면 삼매를 닦으면 무명을 제거하는 거 아까 윗바사나뿐이 아니라 삼매는 그거 다 포함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매를 닦은 비구는 있는 그대로 반야를 보는데 사성제를 반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사성제를 반야로 보면 삼매를 닦으면 12연기를 다 반야로 본다는 건데 당연히 무명이 무언지 12연기의 일부인 무명이 무언지 반야로 보나요? 안 보나요? 봐요. 아까 윗바사나를 닦으면 무명이 제거된다. 타깃이 무명이었는데 삼매를 닦으면 반야가 드러나서 보는 게 무명 정도가 아니라 다 본다예요. 사성제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삼매만 닦아도 다 보네. 윗바사나가 무슨 특별한 게 뭐가 아니네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삼매를 닦으면 다 보지만 세월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궁극이 되신 부처님께서 전부 모든 세계는 윗바사나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걸 스스로 사유하고 관찰해 봐서 하게 되면 더 빨리 간다. 더 빨리 해탈한다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 보시면은 비구들이요. 나는 형성된 것들이 차례로 소멸함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형성된 것들이 소멸한다가 뭐지요? 궁극이 아니다가 윗바사나잖아요. 윗바사나는 사띠의 방법론이 윗바사나가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정의하셨죠.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 안 된 자는 사띠를 열심히 닦아라. 그래서 사띠가 윗바사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띠를 열심히 닦다 보면 그게 사마타도 되고 윗바사나도 되니까 전처전인데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를 정의하신 건 형성된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크게 작게는 모든 세계에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할 때에 그 위험함이 윗바사나입니다. 작게는 달콤함을 알았다면 위험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았다면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고 팔정도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다면 닦아서 벗어나라가 해탈입니다. 위험함이 작게 보면 윗바사나입니다. 크게 윗바사나일 때는 모든 이 세계에 형성된 것, 2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은 변한다. 2개 이상이 모인 건 변하지요. 그것도 2개가 한 쌍이 반대로 모인 거지요. 2개가. 애초에. 이렇게 돼야지만 세상이 만들어지지요. 2개 이상의 반대되는 게 모여진 것들은 변한다. 애초에 궁극일 수가 없다. 변하는 세계는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다. 그게 궁극이 아니다. 그게 윗바사나다라고 정의하신 거죠. 즉
천상천이 다 있는데 윗바사나는 천상세계, 아까 윗바사나 천상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 증득이 아니고 삼매천, 삼매로 모든 천상세계를 하나하나 가고는 거기도 위험함이 있으니까 빨리 벗어나라가 윗바사나예요. 삼매를 증득하는 건 윗바사나로 하는 게 아니라 삼매로만 삼매천을 가는 거고, 그 삼매천을 갔다면 벗어나라가 윗바사나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욕망의 세계에 사람으로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전생에 이거 증득한 거예요. 이건 삼매로 증득한 게 아니죠. 사람 되는 건 대체적으로 동물이 하는 짓을 안 한 거죠. 우리가 사람다운 짓을 했던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우리가 획득한 거예요. 사람을. 맞습니까? 획득했는데 여기를 위로 향해 가려면 사람 세계를 윗바사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위험함을 알고 획득한 거를. 저기 동물이 우리 개 키우지 않습니까? 개가 사람이 된 다음에 사람을 버리려는 윗바사나를 하는 거지, 개는 지금 사람만 되고 싶어 하는 거 아세요? 신 같은 거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 주인이랑 같이 놀고 싶어. 사람이 돼갖고. 사람을 아직 획득을 못했어요. 개는. 획득을 못했는데 그 개가 사람을 버린다, 윗바사나 시켜야지. 저거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야. 이 생각을 할까요? 일단 획득이 중요하거든요. 증득이. 증득하고 윗바사나 시키고 버리고. 왜 버리죠? 근거는 그 세계도 형성된 거고 위험하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비유도 이상하지만 했었어요. 한국 진짜 못 살 때 있었죠. 그때 막 미국이나 외국으로 잘 산 데로 이민들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관광도 자유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비행기 한번 타는 것도 굉장한 거였어요. 그죠? 그때 미국은 안 위험한가요? 거기 총싸움도 하고 막 무척 위험한데요. 그러나 한국에서 그 생각합니까? 너무 어려운 시절에? 위험하던 아니던 거긴 천국이죠. 여기서 볼 때. 아주 옛날에. 그래서 가서 세탁소일, 주로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도 그것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갔었어요. 거기는 고기, 햄, 스팸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싸다. 이건 그때 사실이었으니까. 배가 고팠던 시절엔 가서 배만 부르면 됐거든요. 좋은 것들. 아마 가기 전에 사람들도 위험하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조금. 근데 가서 막상 살다 보니까 어떤가요? 총질도 있어. 비하해. 동양인 사람. 막, 인종차별.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위험한 면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에요. 한국보다. 먹고 사는 것 빼고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기 전엔 달콤하다 하고 갔고 분명히 달콤함이 있죠. 근데 가서 막상 보니까 너무 위험해. 그죠? 한국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요새는 조금 심해졌지만 막 죽이거나 이런 일 없었잖아요. 어른한테 대드는 일, 이런 일 없었잖아요. 장유유서에다가. 안 그랬나요? 먹고 사는 거 하나만 해결이 안 됐지 한국이 훨씬 여지 인간적이었다는 거죠. 가보면 어느 세계든 달콤함은 있지만 위험함이 없는 세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쩌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게 한 20년 하다 보면 괜히 왔다 생각이 더 들 거예요. 괜히 왔지만 이젠 방법도 없고 자식을 위해서 아마 이제는 그냥 희생하자 하고 거기에 자식들이 위험함,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벗어난다. 천상세계도 부처님께서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등등등 위험함이 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부처님께서 다시 정의합니다. 크게는 형성된 것들은 모두 변하고 궁극이 아니다. 형성된 것들은 즐거움도 그 세계에 있지만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게 윗바사나이고요. 그거의 작은 면이 어떤 세계든 위험함이 있다. 달콤한 뿐이 아니라. 이게 윗바사나였던 거예요.
이건 부처님 정의입니다. 순일이 정의가 아니라. 그러면 정리되지 않나요? 개정에 계율삼매바냐 윗바사나가 없어. 팔정도 윗바사나가 안 나와. 43가지를 깨달아라 윗바사나 전혀 안 나와. 사성제 윗바사나 안 나와. 그런데 사성제에 나오겠군요. 어쩜 윗바사나라는 용어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게 윗바사나니까. 그런데 딱 한 군데 나오는 게 43가지 깨닫는 방법 나오기 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먼저 딱 주시고 그 다음에 43가지에 나올 때 윗바사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윗바사나는 별도의 방법이라기보다 물론 말씀하시죠. 이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되고 어떻게 사유해야 되고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거예요. 방법이. 그러면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사유하고 관찰하냐면 형성된 것들은 모두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통론으로 보아야 되고 사유해야 되고 관찰을 해라. 각각의 세계에서. 욕계에서는 인간이 됐다면 인간의 세계가 그렇다는 걸 관찰하고 초선의 신이 됐다면 초선천도 그와 같다라는 걸 관찰하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행복이 더 많지만 이선천이 되고 난 다음은 이선천이 그와 같다라고 위험성을 관찰하고 윗바사나는 각각의 사마타가 증득이 되면 그게 윗바사나다라고 관찰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유는 빨리 가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차례로 형성된 것들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게 윗바사나죠. 윗바사나인 걸 가르쳤다. 초선을 증득한 자에게는 말이 소멸한다. 이선을 증득한 자에게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소멸하는 거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초선이죠. 이선이 된 자는 초선이 소멸한다. 삼선이 된 자는 이선이 소멸한다. 사선이 된 자는 삼선이 소멸한다. 공무변처가 된 자는 사선이 소멸한다. 식무변처가 된 자는 5선이 소멸하고 7선이 되면 6선이 소멸하고 8선이 되면 7선이 소멸하고 궁극의 상수멸이 된 자에겐 8선이 소멸한다. 물론 여기에는 상과 인식이 소멸한다. 좀 다른 말들로 나왔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초등학교가 소멸하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중학교 1학년이 소멸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가서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교가 소멸하고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교가 소멸하고 대학교 4학년이 되면 대학교 3학년이 소멸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가 소멸한다. 그 얘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은 상수멸이 되고 탐진치가 소멸해서 해탈한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디가니까야 세 권 전체 보시고 디가니까야뿐이 아니라 많은 경에서 거의 다가 계율, 삼매, 반야, 육신통, 해탈 이렇게 나와요. 삼매 8가지 다 나오든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해탈했다는 암과범이 있다고 전지전능의 육신통이 나오고 상수 100% 반야, 상수멸, 해탈했다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자, 다 아는 얘기를 왜 했냐면 디가니까의 전체에서 그렇게 나올 때 윗바사나라는 용어 나오는 거 보신 분 계셔요? 지금 여기가 디가니까에 나오는 같은 맥락이에요. 계율 빠졌을 뿐이지 지금 삼매가 이렇게 나오고는 바로 육신통 나오고 해탈 안바타경서부터 전체 경이 모든 경이 디가니까에 거기에 무슨 얘기냐면 계율 나오고 삼매 나오면서 윗바사나 그리고 육신통 해탈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 윗바사나라는 용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냥 긴 경이 계율, 삼매, 육신통, 해탈 이 포맷이에요. 그러면 왜 윗바사나가 거기에 안 나오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지금 여기처럼 이해하면 돼요. 여기 윗바사나라는 용어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한 번 나온 거예요. 어디에 나왔냐면 형성된 것들이 소멸하는 거 이게 윗바사나예요.
된 것들이 소멸하는 실제 내용은 뭐예요? 욕망의 존재가, 욕계의 존재가 초선이 증득이 되니까 초선이 되고 욕계가 사라진 거. 초선이 된 존재가 공부를 더 지어서 이선이 되니까, 증득이 되니까, 이선이 되니까 그거보다 아래에 초선이 소멸한 거. 차례로 소멸한 거예요. 이건 자연스레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고1이 되면 중학교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됩니다. 문제는 부처님께서 돼보니까 이렇게 됐다를 답을 알려주신 거지, 이 끝까지가 안 된 우리들이 끝까지가 이렇게 소멸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아나요?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형성된 것들이 차례로 소멸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가르친다, 이러시는 거예요. 가르쳤다. 지금 끝까지 가르쳤다. 상수멸까지가 있는데 이게 궁극이다. 여기선 탐진치 소멸이다. 상수멸 전에는 비상비 8삼매, 7삼매, 6삼매 여기까지가 쫙 있다. 그대가 이걸 모르지, 내가 안 가르쳐주면 그대들은 어떤 자는 2선만 됐을 거야. 2선 된 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2선이거나 3선이 궁극일 거야. 그 이상은 없을 거야.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가르쳐준다.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게 여기까지다.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야. 이게 중간에 뚝 잘려갖고 우리가 여기를 몰라.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몰라. 여기만 알아. 이거 얼마나 헤맬 거예요? 이 밑에 되려고? 그런가요?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윗바사나가 성립이 되는 게, 형성된 것들이 차례로 소멸하는 걸 내가 가르치마. 가르쳤다가 그 말씀이에요. 과거 완료형 가르쳤다. 가르치마 하시고 그 당시에 이렇게 됐다. 가르쳤으니까 배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운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이거 안 가르쳐 주셨으면 빨리 못 가.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배웠기 때문에 빨리빨리 윗바사나 시키면 되는 거죠. 맞나요? 형성된 것들이 어차피 소멸하는 거니까 우린 배웠어. 아, 소멸시켜야겠구나. 그래야 빨리빨리 가겠구나. 그런가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초선, 이선 이런 증득이 없이,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런 증득이 있다고 하셨는데 증득 안 하고 형성된 걸 소멸시켜야지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늘 사마타, 윗바사나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사마타를 닦고 그게 형성된 거고, 사마타도 변하고 궁극이 아니니까 버리자를 닦는 게 윗바사나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뒤에 닦는 자가 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런 거죠. 윗바사나를 먼저 닦았는데 그건 삼매가 안 된 자는 욕계를 버리자를 윗바사나를 먼저 닦은 거예요. 욕계를, 이 세계는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버리자라고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뒤에 닦았다가 초선이 뒤에 된 거라,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 사마타를 먼저 닦은 자는 행복하게 오고노력이 나타나면, 사마타를 먼저 닦은 자는 행복하게 해탈할 거고, 쉽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윗바사나로 먼저 시작한 자는 힘들게, 뒤에 윗바사나를 먼저 시작해도 뒤에 삼매가 돼야 된다라고 나와요. 오고노력이. 앞에 윗바사나가 되고 삼매가 뒤에 되는 자는 힘들게 불굴의 의지로 닦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삼매를 닦으면,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삼매를 닦아야 된다. 삼매를 닦은 비구는 반야로 보게 되고, 반야로 뭘 보냐? 괴로움이다. 사성제를 보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해, 계율삼매, 반야, 삼매를 닦은 자는 사성제를 보게 된다. 그래서 경에서 이 경은 부처님 말씀은 삼매가 된 자를 위한 거지 삼매가 되지 않은 자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하신 게, 그러면 삼매가 안 된 대부분의 우리들은 경을 볼 필요 없냐?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은 삼매가 된 자가 경이 이해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삼매된 자는 반야가 드러나갖고 사성제가 보이기 때문이죠. 혹은 그게 너무 거창한 얘기라면 작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삼매된 자는 윗바사나 해탈 그렇게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냥 경 보자마자. 삼매 없이 윗바사나만 단독으로 한 해탈 말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삼매 용어를 떠나 삼매는 욕망이 제거된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욕망이 있는 채로 해탈한다라는 건데 윗바사나 단독 해탈은. 그러니까 그 단어 돌아옵니다. 예. 계율삼매 반야인 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그 삼매가 초선이 되면은 초선에 너무너무 머물러요. 이선 되려고 안 해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2선이 있고 3선이 있고 4선이 있고 이런 걸 알지.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인도에 삼매는 대체로 어떻게 있냐면 유상삼매, 무상삼매, 본연적 무상삼매 이렇게만 구분을 했어요. 요새도 그렇게 구분해요. 유상삼매다라는 건 상이 있는 삼매. 그게 요새 단어에 부처님께서도 일부는 쓰셨던 단어에 자나, 디아나, 명상이라고도 하고 등등 있는데 수행 주제가 있는 삼매가 유상삼매예요. 일심삼매, 광대삼매 이런 거죠. 우리 그 경우로 따지면. 무상삼매는 공무변처부터예요. 근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쫙 나눠서 그 등급을 대본분이 없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뭉뚱그려서. 아까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인도에. 그냥 그 네 개를 뭉뚱그려서 상이 있는 삼매, 유상삼매. 무색계 삼매는 그냥 무상삼매. 일시적 무상삼매. 본연적 무상삼매는 니리비칼파 사마디 해갖고 무상삼매가 영원히 됐다. 본연적이다. 이렇게만 했어요. 이렇게만 있을 때 그 본연적 무상삼매도 착각일 수 있다 해요. 왜냐하면 이 살아서 이 모든 천상천의 단계가 다 되신 분은 다 아시겠죠. 이렇게 설한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셨어요. 어떤 의미냐면 부처님이 이걸 안 가르쳐 주셨다면 그냥 대충대충 통론으로 뭉뚱그려서만 아니까 목표를 몰라요. 목표를 모르니 내가 된 게 전부일 것 같고 혹은 하나쯤 더 가면 될 것 같으니까 윗바사나 시키고 싶겠어요? 안 시키고 싶겠어요? 지금 나의 상태를. 죽을 만큼 좋은 정도의 초선이 됐다고 그러면 죽을 만큼 좋은 거 버리고 싶겠어요? 안 버려. 죽을 만큼 좋은 걸 목표로 살아왔잖아요. 공부 닦았는데 드디어 죽을 만큼 좋은 걸 획득했는데 이 좋은 걸 내버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더 지고스러운 게 있다 하니까 정말 있을 것 같고 버리러 가죠. 이게 윗바사나예요. 즉 윗바사나는 사마타를 증득하고 빨리빨리 버리기 위한
이치다. 자, 누군가가 아까 돌아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 어떤 분이시죠? 이분 정거천에 계시는 분이시죠. 정거천에서 전지전능으로 이 모든 세계를 제일 위에 계신 분이죠. 어찌 보면 아까는 초선 정도에 죽을 만큼 좋은 것도 배웠어요. 예? 이분은 초선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분이시죠. 윗바사나 시키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정거천을 윗바사나 시킨다라는 건 버려서 초월한다라는 건 정거천만 버려서 초월하나요? 존재도 당신 자체도 버려야 됩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존재가 자기를 윗바사나 시키고 싶습니까? 싶을까요? 더군다나 시켰을 때 뭐가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해. 확신도 없어. 자기를 윗바사나 시킬 때는 뭐가 있어야지만 하든 말든이지 뭐가 없는데 하면은 그건 염세지요. 그런가요? 공부가 이렇게 거의 전지전능한 분이 염세일 리가 있겠습니까? 염세로 자기를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면 위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위에 뭐가 더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아직 돼보진 않았지만 되지 않았으니까 정거천에 계시겠죠. 그런데 이치적으로라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이치적으로라도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이치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염세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맞습니까? 이분은 근데 그렇게는 안 돼봤어. 그러면 누군가 돼본 분이, 다 초월해본 분이 이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이치를 뭘로 주시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더 초월해봐요. 존재를 버려봐요. 그럼 더 있어요. 이렇게 줄까요? 그럼 믿을까요, 여러분? 그건 무조건 해보란 소리밖에? 여행자, 거기서 존재를 샥 윗바사나 시켜버리면 더 있어. 무조건 믿어봐. 내가 이랬다고 치죠. 이 말 듣고 그렇게 하면 그럴 리 없지. 멍청한 거죠. 맞습니까? 이건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거지. 정확한 이치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그러나 한번 잘 사유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근거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높은 분한테. 유일한 근거가 뭐겠어요? 2개 이상이 모인 거, 애초에 반대되는 2개, 한 쌍으로 모인 것. 이 3개, 개념, 영상 개념 이런 것들이 생기려면 늘 애초에 반대되는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으려면. 맞네. 그렇게 애초에 시작한 것들은 변한다 늘. 맞네. 변하니까 그건 행복 반, 괴로움 반이다. 맞네. 그러나 개정애를 잘 닦으면 이 세계에서, 이 세계 안에서 행복은 거의 이제 된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그게 궁극은 아니다. 변하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간 죽고, 부분자들이고 전체가 아니고 스스로 형성된 것들이다.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그건 궁극이 아니다. 그러네. 이치로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결정적인 게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께. 그러면 당신들께서 그렇게 높은 존재라면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네 하고 말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 더 여쭤봐야 돼요. 이치는 맞아. 이 세계가 그렇다라는 건.
이해됐거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서 다 초월하게 되면 여기 윗바사나니까 버리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탐진치의 소멸은 상수멸이고 그래서 그게 뭔데요? 다 이세계를 초월했을 때 이세계 안에서 육신통이고 그러면 높은 분이 나도 그거 비슷하게 해요. 지금 이세계에서 육신통을. 그럴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분인데. 그래서 그게 뭔데요? 또 되질문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계를 초월했다는 건 네 가지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아닙니까?를 사변을 모두 초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굳이 답을 한다면 이거다 하면서 윗바사나 아닌 것이 있다. 윗바사나 아닌 그 무엇이 궁극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윗바사나이고 그래서 그대에게 윗바사나 시키라고 나는 설법했다. 윗바사나가 아닌 궁극의 상수멸이 없다면, 궁극이 없다면 내가 지금 윗바사나 시키라고 이 세계를 한 그런 설법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럴 거예요. 순일 스님 그런 법문 없다 경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바꿨어요 문장을. 여러분 많이들은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에 멀리 여임이 설해질 수 있다. 그거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가 뭐죠? 윗바사나 아닌 것이 있다. 윗바사나 아닌 그 궁극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들에 멀리 떠남, 윗바사나된 이 세계들을 멀리 떠나라고 나는 설했다. 그걸 들은 이제 높은 분들은 확신을 갖는 거죠. 이치적으로는. 지금 이분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거든. 다 된 분이거든. 모든 면에서 관찰해봐도. 무척 높은 분이 보시기에 자기보다 더 높으니까. 그분이 거짓말을 할 수 불가능한 거죠. 수다원 아나함 거짓말 할 수 없죠. 아란 할 수가 없다는 걸 아나함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내가 돼보진 않았지만 이 말씀 대울 거다. 라고 알고 그 정거천에서 오랜 세월 머물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윗바사나 시켜버리고 초월하는 거죠. 전달됩니까? 오늘 얘기는 증득은 사마타요. 윗바사나가 그럼 뭐 사마타만 하면 되겠네. 윗바사나가 왜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사마타 되고 그 다음 사마타까지의 그 사이사이가 전부 윗바사나 빨리빨리 시켜야만 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윗바사나 안 시키고 사마타에서 또 높은 사마타 하나 닦고 더 하나 닦고 하려면 이게 어느 세월이냐? 셀 수 없는 세월이다예요. 그래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위대한 비쿠경에 거두절미하고 오도송이니까 오도송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죠. 아마 그 오도송에 있는 짧게지만 윗바사나를 많이 닦아서 해탈했다. 어쩌면 그분은 이런 걸 거예요. 본문 봐라. 84,000경전에. 거기에 해탈한 분들이니까 그 삶의 기록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삼매 닦고 다 나왔을 거다. 아마 이래서 생략했을 수도 있고. 오도송에 간략하게. 윗바사나를 많이 닦아서 해탈했다라는 건 그 전에 이미 삼매를 많이 닦아서 그 삼매를 더 윗바사나 시켰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가자가 부처님 그 법회에 가서 듣고 바로 수다원 과가 됐다면 그는 그 자리에 나오기 전에 마을에서 이미 삼매가 됐던 사람이에요. 수다원 과가 됐다면. 그리고 삼매가 안 됐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수다원 과가 된 게 아니라 도가 됐겠죠. 도가 되면은 죽기 전까지 과가 되겠죠. 그런데 죽기 전까지 과가 되는 과정에 삼매가 필이 된다. 초선도 안 되고 수다원이 된다라는 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수다원,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아까 장작이 물에 욕망이 푹 빠져 있는데 삼매가 될 수는 없다고 하셨듯이 삼매가 안 되고 수다원이 됐다면 물속에 빠진 장작이란 소린데, 혹은 갓 끄집어낸 물에서 갓 끄집어낸 욕망으로부터 아직 욕망스러운데 갓 끄집어낸 장작이라는 건데 삼매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욕망이 많으면서 수다원이 됐다라는 얘기는, 수다원은 욕망과 성냄이 작다예요, 많다예요? 작다고 사다하면 거의 희박하다인데 삼매란 용어를 빼놓고 생각하면 돼요. 수다원은 뭐냐? 삼매가 안 됐다라는 건 욕망이 꽤 많은 자가 욕망이 거의 없는 자가 됐다, 이 얘기예요. 지금 성립됩니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아주 많은 자가 작은 자가 되려면 삼매가 됐다라는 게 맞다 이거지, 논리적으로. 그 중간에.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제가자가 올라와서 부처님 법회 듣고선 바로 수다원 과가 됐다는 건, 어떤 사람은 와, 그 말씀에 이 사람 아주 천재인가 봐, 영리해갖고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 됐나 봐,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생각할 건데, 현명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이 자가 제가에서 이미 욕망이 작았기 때문에 올라와서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이 법 84,000경은 그런 수학이나 우리 그 학문처럼 지식의 그 영리한 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달 정리됐을 겁니다. 양면해탈은 오리지널로 이게 양면해탈이에요. 이렇게 다 닦아간 거고, 이렇게 가기엔 너무너무 지난하니까 양면해탈하기 위해도 부처님께서 답을 주신 게 너무 쉬웠던 거예요. 윗바사나다. 그 사이사이가 전부 다. 이 답이 너무 쉬웠던 거가,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위대한 겁니다. 지금 윗바사나가 안 위대하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잘못 그렇게 듣진 않으셨겠죠. 위대한데 그게 왜곡이 돼서 윗바사나로 단독으로 해탈할 수 있다, 그건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예요. 윗바사나의 위대한 점은 두 개입니다. 제일 큰 위대한 점은 양면해탈하는 사람마저도 빨리빨리 삼매가 되게끔 윗바사나다 하면 빨리빨리 된다는, 그게 제일 위대한 거고, 두 번째 그거 아래에 위대한 건 반야해탈하는 사람들, 삼매를 전부 다 하긴 너무 어려운 사람들, 삼매를 그렇지만 조금은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삼매 조금으로는 이 정도 경지지 해탈할 수 없는 거거든요. 수다원이지 삼매 어느 정도잖아요. 수다원마저 해탈을 시켜버리는 게 윗바사나예요. 수다원이 이치를 깨닫고 모든 것은 형성된 거고 궁극이 아니다 알고 탐진치를 불굴의 의지로 소멸해버리면 본래는 수다원밖에 안 돼야 되는데 반야해탈을 해버리는 거죠. 당신께서 6년을 걸리신 이유는 비상비비상이라는 8번째 삼매, 부처님 당신께서 100% 삼매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경지였던 거예요. 라오푸타한테 비상비비상을 배우시고 다 증득했다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경지에서 여기 되시는데 고행을 6년 하셨어요. 이 고행 때문에 사람들이 삼매, 8번째 삼매까지 하고 고행을 하시니까 삼매가 필요 없는 건가 봐, 이렇게들 여겼던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삼매에서 갈 길을 모르시는 거예요. 마지막 궁극까지. 그 한 끝. 말은 한 끝이지 어마어마한 거가 지금 부처님 당신께서
아나함이 되셨을 때의 경지는 이 세계에서 궁극의 경지고 이 한 끝은 이 세계를 초월하는 거였거든요. 상수멸은. 그러니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 당시에 부처님께 이것도 초월해라 가르쳐 준 분 계신가요? 없단 말이에요. 당신 스스로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뭐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모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고행 다 해보신 거라. 누가 가르쳐줬다면 고행하면 안 돼요 하고 가르쳐줬다면 그거 안 하셨겠죠. 모르니까. 우리 모를 때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가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보지 않습니까? 해보시고 깨닫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행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그럴 거예요. 당신은 6년이나 했잖아.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나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그런 말씀이거든.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래서 다 이것저것 해보고 되신 분이 가르쳐 주신 게 요 사이사이가 윗바사나다 그런 얘기예요. 12연기고. 그랬더니 그만 가섭존자님께서 며칠 만에 해탈하셨죠? 양면 해탈을? 8일만. 오케이. 자, 8일만인데 가섭존자님이 누구시냐? 부처님께서 길에서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그는 바로 지옥이다. 앞에 문장 보십니다.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제자. 마음의 완전한 구족. 이건 다른 경에서 부처님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마음의 완전한 구족. 100% 삼매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문장을 좀 바꿔볼까요? 그대와 같이 아나함인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바로 지옥이다. 안 그래요? 아나함을 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섭존자님이 아나함이란 얘기예요. 지금 100% 삼매가. 부처님 당신께서의 언제적의 경지죠? 라우푸다 때 배우시고 완성됐을 때의 경지가 지금 비상비비상죠. 지금 가섭존자님이랑 같은 경지라고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이해되는 거죠. 가섭존자님 출가하기 전에 그 부모님이 인도 최고의 미녀를 결혼시켰는데 옆에 가까이도 안 가고 금긋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최소한 욕망이 거의 없는데 아직 애욕은 조금 남았지만 1번 참는다. 2번 진짜 애욕이 하나도 없다. 그 중에 만약에 1번으로 애욕이 참는다 하면은 아나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다함 정도는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말로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나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한 구족, 100% 삼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이분이 깨닫는데 양면해탈, 부처님과 같은 양면해탈을 하는데 8일밖에 안 걸렸어요. 부처님 당신께서는 6년 걸리셨어요. 지금 같은 경지에서. 아나함에서부터. 전달됩니까? 부처님 비상비비상에서부터 6년 고행하셨죠? 지금 가섭존자님 비상비비상 3매 완성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보기 전에, 뵙기 전에.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런 분이 부처님 6년 걸렸으니까 이분은 여기서 한 60년은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으로 오신 분은 아니니까. 뭐 아니면 6년보다는 더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뭐 12년이라든지. 8일 걸렸어? 이 차이가. 부처님 당신은 가르쳐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6년을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고행해보고 하신 거고, 부처님 당신께서 완벽하게 깨달으신 다음에 전달하니까 배운 자들은 똑같은 아나함에서
거룩한 부처님이 6년 걸렸는데 가섭존자님은 8일밖에 안 걸렸어요. 부처님보다는 안 거룩할 거 아니에요. 그 사성제의 가르침이 이와 같다는 거고, 그 중에 작은 부분이, 그 중에 한 부분이 윗바사나인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리자님도 모든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의 그 뜻 하나에 그 자리에서 수다원 과가 됐거든요. 부처님께 들은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 스님한테 들은 거예요. 아사지 스님 존자한테. 그리고는 나중에 부처님을 뵙고 설법 듣고 사리자 존자님도 15일 만에 해탈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삼매 다 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삼매를 부처님께 배우고 다시 한번 삼매를 굴리죠. 가섭존자님도 그러시고. 오늘의 얘기가 그겁니다. 삼매 꼭 필요하고, 삼매에 더불어서 근데 빨리 가게 하는 게, 삼매만 갖고 막 가면은 너무나 지난한 길을 가야 된다. 그 삼매 빨리빨리 하고 떠나고 또 높은 삼매하고 떠나고, 그게 전부 윗바사나 아니겠어요? 시간 많이 갔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